예, 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맑고 깨끗하네요. 뭐 어제 그제 태풍 바비가 온다고 그래서 많이들 긴장하셨죠. 근데 어떻게 기상청이 잘못 판단한 것인지 좀 비켜간 것 같습니다.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계속 창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공포 속에 빠질 필요는 없죠.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체력을 주실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뭐 또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이 마스크도 잘 하시고 뭐 거리두기 뭐 이런 것도 잘 하시면은 금방 이제 이 코로나도 사라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하루하루를 편안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15번째 아시아 7교회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에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편지하신 내용을 보면은 다른 교회보다 좀 양이 길다고 할까요? 그런 교회의 내용 중에서 저는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되는 부분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두아리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첫 시간, 둘째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좀 드린 말씀이라서 그 말씀보다는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칭찬하신 내용 그리고 그 뒷부분은 거의 책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1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굳이 제가 제목은 프로그램 중심 교회가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의 기능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엉뚱한 그 교회 프로그램 중심을 해서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 각 교회별로 제가 그 특징을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 교회는 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 이렇게 제가 그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특징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뭐 어찌 보면은요 버가모 교회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세속화된 교회나 뭐 세상과 세속주의와 이렇게 타협하는 교회의 모습은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7교회 중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신 내용 중에
가장 긴 편지였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부분은요, 책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책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칭찬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은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던, 몸담고 있었던 두아디라 그 도시에 대한 형편이 어떠했는가, 그래야만이 그 당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텐데, 근데 이 도시는요, 역사상의 기록에 보면은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소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인구가 당시에 9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도시로 구분된 여러 도시들 가운데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도시는 인구가 그래도 제일 작다고 하는데, 뭐 경기도에서 제일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10만이 넘거든요. 근데 이 두하디라 교회가 있는 도시는 인구가 9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아주 작은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하디라 교회의 설립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누가 개척을 했는가, 확실한 내용은 없지만은요, 사도행전 16장 4절에 나오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성도가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후에 설립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개척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이 루디아가 개척을 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아디라는요, 루디아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설이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정말 절대적으로 헌신한 성도들이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많이 칭찬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인구가 9천 명이라고 했는데 그 9천 명 중에 3천 명을 신자화했다고 하는 사실이요. 이게 정확한 기록인지는 모르지만은 9천 명 중에 3천 명이 신자였다. 도시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그 이상이 전도가 되었고 복음화가 된,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두아디라 교회 아닙니까?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의 초창기 평양에 있었던 교회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뭐 참 비슷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뭐 여러 번 제가 표현하지만은요, 그 평양의 그 전도 복음화가 된 사실, 참 오늘날에는 그 참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 있지만은 초창기에는 엄청난 부흥을 이뤘던 교회 아닙니까? 근데 평양 교회는 뭐 거의 사라져 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나 지하교회는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보세요, 두하디라 교회가 이렇게 외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교회 내부에 심각한 부패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그들 가운데는요, 이 세상과 타협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을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는요, 예배와 선교의 기능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데라 교회는 예배와 선교의 기능보다는 사교의 장으로 변해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은 이렇게 세속화되는 그런 과정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 가서 얼마 동안 있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에 한인교회들 있잖아요. 미국의 한인교회, 특히 LA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한인교회들이 사실 그 형편이 그래서 그렇지는 모르지만 이민자들이 모이니까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되게 사교의 장으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사실 분명 교회는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민을 가게 되면은 먼저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가 개척을 하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대개 새로 이민해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자기네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교 중심으로 되어지면서 교회의 기능인 예배 부분이라든가 선교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가 좀 부실하다, 소홀히 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참 바람직한 교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목회하는 중에 어떻게든지 개척교회를 좀 더 부흥시켜 보기 위해서 이리저리 세미나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세미나 강의를 듣고 그것을 목회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가까운 그 집사님들이 조금 불평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었던 거를 제가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부흥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 때문에 도입해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저도 별짓 다 해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왜 그렇게 그런 데 집착을 했었을까 조금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활동이 다양하고 외적인 부흥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부흥이 이루어졌다고 해도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진지한 삶이 없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도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 물량주의로 변했어요. 물량하면은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화려함, 그리고 사람들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긁어 모은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뭐 방법, 어떤 방법이라도 도입을 해서 사람들을 막 모이게끔만 하게 하는 그러한 것은 참 교회의 진실한 모습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8, 90년대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인구가 4천만 조금 넘은 걸로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뭐 5천만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5,500만이라고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때의 신자 수가 1천만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1,20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니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뭐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뭐 그런 표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인구 중에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나라에 자랑을 했던 우리 한국 기독교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뭐 800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정확한 그런 좀 신자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이 부풀린 교회들이 많거든요. 예. 막 예를 들어서 성도가 10만이 모인다. 그러면은 뭐 20만, 30만 이렇게 막 풀려서 자랑하는 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50명만 모여도 뭐 한 350명 모인다고 막 그러면서 이 목사들이 그게 무슨 자존심인가 해가지고 부풀려서 자랑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자 수가 많이 부풀려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요,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고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불의를 보고도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속으로 삭히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으면은 분노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도 사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예수님도요,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고팔고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정말 분노를 하셨던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을 바꾸는 그 돈통을 그냥 막 흩어버리시고 막 그러면서 분노하셨던 그 모습. 우리는 때로는 불의를 보고 기독교가 너무 침묵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날 어떤 정권을 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는 모습들, 어떤 분은 뭐 한 부분 교회, 뭐 한 교회를 향한 그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를 뭐 핍박하는 모습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한 모습만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영안이 떼어져 있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바로 이 시대의 이 그 정권이나 사회나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와 타협을 하고요. 요즘에도 어영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보니까는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교회나 목사를 지목한 건 아니지만은 뭐 그 교회를 아주 강하게 질타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런 것을 보면서 교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진을 쭉 보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측 총회장이 거기에 참석한 모습을 딱 봤습니다. 그 제 동창 목사이기 때문에 한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뭐 한마디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확실하게 몰라요.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정말 단호하게 대통령을 향해서 교회를 향한 그 어떤 그 핍박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아무리 코로나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해서 너무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너는 그럼 너 청회장이라면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합니다. 저는 뭐 노회에서나 이런 데서 저도 바른 말 잘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렇게 인기가 있는 목사는 아니었죠. 바른 말 하다 보니까. 그러나
때로는 바른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젊은 목사들은 그래도 전 목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의견에 참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격려하던 후배 목사들이 저는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은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샤머니즘화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에 제가 어떤 논문을 제가 썼을 때 개혁 교회 내에 이렇게 파고 들어온 샤머니즘의 그 모습을 제가 논문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논문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 내에 참 이단이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 가지고 참 교회를 갖다 부패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당에게 찾아가듯이 뭐 성령이 충만하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언기도 해달라고 머리를 디미는 그런 목사들도 있고요. 일반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제일 좋아할 것은 사탄이가 아주 제일 좋아하겠죠. 물질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저도 물질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참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빠져버리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꼭 설교할 때마다 물질 설교를 너무 많이 하니까는 거기에 식상해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11조를 강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그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것은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린 모습 너무나 슬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아무리 부흥을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알맹이가 없으면은 교회는 허수아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이 알찬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저는 믿음의 행위인 여러 가지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 위에 나타나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포함한, 왜냐? 이 내용들은 서로 이렇게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그 믿음의 행위인 이러한 여러 가지 덕목이라는 거죠. 실질적인 선행의 실적, 주님을 위한 삶의 흔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른 목사님들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 이것을 뭐 한 부분이 설명을 하자면은 뭐 한 제목 가지고 뭐 사랑 이런 제목을 가지고도 뭐 한두 번 설교해 가지고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 주님의 사역을 할 때는 이 네 가지 부분이 교회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저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또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이,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삶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실질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위하여 인내하는 그런 결과로 되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웅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말씀 중에서요, 아주 중요한 관심을 끄는 말씀이 있는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풍성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단한 칭찬의 내용의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두아데라 교회는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항상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풍성한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왜 그렇게 참 빈통이죠, 빈통.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음에 이렇게 취임할 때는 그 언어가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근데 지금의 모든 결과를 보면은요, 다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말입니다. 요즘에는 큰 이슈가 되어 있는 이 부동산 이런 정책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장관들은 나와서 거짓말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등 부동산이 아파트 값이 이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등 사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경제는 이렇게 추락하고 있고요. 이것을 왜 거짓말로 이 국민들을 속이는지 모르겠어요. 예, 처음에 풍성하면은요, 나중에 이렇게 쫄아드는 것을 보면은 이런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별로 언급이 없어도 나중에는 풍성하게 되어질 때 많은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정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가 책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나라에는 그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없다는 거.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 불행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회든지 사람이든지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제가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을 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요한 마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먼저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사실 지난번에 제가 먼저 그 말씀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한번 참고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가 요한은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었고 사도 바울에게 버림을 받았던 자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야고보에게 요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런 내용의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처음에 이렇게 실패한 자는 그것이 회복되는 모습은 이렇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주 풍성했다.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좋았다. 그런 칭찬을 받았는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보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요,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속해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그래,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자.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이 목숨, 한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시고 오늘부터 그렇게 사신다면은 마지막 때에 참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양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어요. 또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의 삶이 승리를 향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렇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가 요한을 보고 사람을 갖다 평가하는 일은 참으로 신중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오늘 우리가 속하여 있는 교회 판단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승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는 시발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